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봐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찬송가 539장입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고 회복에 대한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6장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지자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게 되는 오늘의 것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마음과 새 영이 너무 좋아서 너희는 옛사람을 기억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좋아야 옛사람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 집이 좋아야 헌집이 기억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과 새 영, 새 피조물의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늘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새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원래 이리가 어린 양을 먹거든요.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하니까 적이었던 원수였던 함께 할 수 없던 것들이 함께하는 그 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뭐요? 보좌요, 땅은 나의 보다 발판이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보좌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권세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가 하늘로부터, 또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 땅 별 땅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주냐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이 조금 크면 집이 있는데 집에서 집을 만들어요. 집에서 집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좁아요. 자기 몸 들어갈 조그만 건 만들어 놓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자기 먹을 만한 조그만 음식 만들고 나서 이거 아빠를 위해 만들었대요. 이건 아이가 부모를 향한 사랑이지만 마치 성전과 율법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하반부에 있죠.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음과 자기 정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예배와 나의 모든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에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으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아멘으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지칭하는 것마다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한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건강함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가난함과 그 통회함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와 다름이 없대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소를 잡아 드릴 때, 구약의 제사는요, 소를 잡을 때 소에게 죄를 뭐해서요? 전가해서.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보며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는 후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제사들인데, 무엇이 사라졌냐면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소를 잡을 때 이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의식과 그 마음의 상함과 그 죄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에 매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그런 희생 제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소를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소보다 양은 더 조금 덜 귀하잖아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개, 성경에서 개는 굉장히 비천함과 이방을 상징하는 것인데 마치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있는 그들의 제사의 형식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은 돼지의 피, 더럽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모습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상함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대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위선, 종교적인 위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들아? 떠는 자들아. 2절 말씀 하반부에도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여기서 떤다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막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예전에는 떤다라는 게 마음이 진동한다. 여러분 지진 이게 땅이 진동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땅이 진동하는 게 산이 막 진동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면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약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큰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의 마음이 떨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떨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요동도 않는 마음, 꿈쩍도 않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화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하반부에 보면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4절이죠.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이는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하고 하루에 정한 시간에 여러 번 기도하면서도 듣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지 못할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리니 이것은 저주에 대한 심판적 선언이라기보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얻게 되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 자꾸 신호 지키지 않고 자꾸 무단횡단하면 너희들 그러다 사고 난다? 이 말이 저주입니까? 이 말이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사고가 나게 만들 거야 라는 의지예요? 아니죠. 규칙을 떠나게 되면 그 떠남 속에 걷게 되는 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사랑의 경고 아닙니까?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뭐하면 나중에 뭐한다. 옛날에 그런 약간 사랑인지 협박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자꾸 뭐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렇지
그렇게 저주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막 그렇게 갖다 주시는 무서운 분이면 난 안 믿을, 이게 강박한 마음이죠. 신호 안 지킨다고 우리가 사고 나게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아니요, 신호 안 믿는다고 하나님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안 지키면 신호를 안 지키는 차가 와서 나를 쳐요. 그렇게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임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 걷는 길 가운데는요,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돌이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삶으로 자꾸 수정을 요구하세요. 기도의 수정, 예배의 수정, 마음의 수정을 요구하시는데 듣질 않으면, 반응하질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조율하고 맞춰가는 삶을 살 수 없기에 마치 열심히 살아도 조율하지 않은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음이 이상하게 나지?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할 때는 연주를 멈추고 잠시 줄을 조율하고 각 음이 맞는지, 줄이 끊어진 건 없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부 말씀에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해산과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산파의 이미지예요. 성경에서 산파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진통하기 전에 해산한다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가 떠오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히브리 산파 바로가 뭐 했어요? 두 사람의 남자는 다 태어나면 뭐 해라?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누구를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뭐 하기도 전에요? 그냥, 그죠? 진통을 느끼기 전에도 아이를 빨리빨리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출산은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이 있잖아요. 네, 생명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심과 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잉태했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냥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빌드업, 만들어 가셨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야곱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의 거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겠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관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 그런 소망에 대한 견고한 의지. 지금 아직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돌아올 회복과 은총을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본질을 잃어버리기보다 돌이켜 변화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원하는 모습대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내가 발견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 빚어지는 것. 자꾸 보면은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빚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를 빚으시고 공동체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라는 그런 표대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빚어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 내 삶 속에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빚어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천에 도자기 공장 가면 이렇게 막 뭐예요? 이게 토기장이가 뭐하면 돌면 뭐예요? 막 돌고 때론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져야죠. 그래야지 다시 모양을 만들죠. 찌그러뜨리는 게 그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연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빚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가마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좀 쪄가지고 우리가 막, 저도 요즘에 딴 데는 다 그런데 배만 조금씩 막 계속 0.1인치씩 나오는 것 같아갖고 되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보면 속상해서 빚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만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마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뾰족하다 하면은 그 마음을 연필깎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모난 부분들, 상처 입은 부분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너무 미래가 없이 오늘만 생각하면 그 미래, 그 모든 구원과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있으니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늘 조율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조율되는 우리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조율되어 시작되는 향기나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연주자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지휘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듣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 하나님은 보좌에 또 온 우주 만물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벽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연주를 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또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